이사야 29장 후반부 살피려고 합니다. 15절부터 오늘 살피려고 합니다. 이사야 29장과 30장은 우리가 참 많이 살폈던 본문이지요. 이사야서는 항상은 아니지만 많은 부분에서 우리가 같이 일정한 패턴이 있는 걸 봤습니다. 심판, 구원 이런 부분이죠. 네. 여기서도 이제 1절부터 4절까지 보면 심판, 이사야 29장 1절부터 4절까지 심판이 나오고, 그 다음에 5절부터 8절까지 갑자기 하나님께서 대적을 순식간에 물리치고 회복시키는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갑작스러운 구원에 대해서 다루죠. 그 다음에 이제 9절 이하에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심판의 자리에 있는가를 보여주는 말씀이죠. 그들은 영적으로 소경되었다. 술 취함. 그리고 이 술 취함은 쾌락에 빠져 있는 것을 의미하죠. 그리고 그들이 그들이 하나님을 떠남으로 그게 그들에게 잠들게 하는 영, 또 눈을 감기셨다. 그래서 성경이 봉한책의 말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말씀을 못 깨달았는데 무슨 신앙이 올바로 서겠어요? 절대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무엇보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토대해서 서야 돼요. 제가 우리 몇 번 저녁 기도에 계속 나눴지만 저 개인적으로 참 회개하는 시간을 가졌던 게 얼마 전에 기도하는데 제가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한 부흥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지 저에게 그렇게 물어오시는 것 같더라고요, 저녁 기도에. 근데 제가 딱 중심에 보니까요, 별로 기대감이 없었던 걸 이렇게 보고요, 회개하고 그때부터 절실하게 하나님 앞에 제가 그 부분 중보기도도 부탁했죠. 말씀을 통한 부흥. 우리가 회개가 어떻게 되고 삶이 어떻게 전환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 앞에 우리 자신이 비춰질 때 우리가 뭐가 잘못됐는지도 알게 되고요, 그 말씀의 기준 가운데서 우리 자신이 보여질 때 우리가 근본적으로 삶의 전환도 일어나는. 그래서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조명으로 우리 가운데 깨달아지고 비춰지는 역사가 일어나야 실제가 되는 일이 일어나요. 이론이 아니고 실제가 되는. 그래서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여기 성경이 봉한책의 말이 됐다는 거죠. 무식한 자에게 주면서 읽으라 그러니까 무식해서 못 읽고, 글을 읽는 자에게 읽으라 그랬더니 성경이 봉해져서 무슨 말인지 도대체 모르는 상태. 그 주된 이유, 이제 그렇게 되니까 결국 뭐죠? 예배가 형식적인 예배로 되는 거예요. 참 신앙이 가려진 거죠. 그래서 13절이 그거죠. 내 백성이 거기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것은 예배 언어라 그랬죠. 예배에서 부르는 예배의 찬양, 의식을 지킨 거죠. 찬양도 의식적으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예배 시에 하나님을 공경한다, 하나님을 존경한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원한다, 이런 고백을 쭉 하는 거죠. 기도문, 또 어떤 찬양 경배, 오늘날로 말하면 신앙 고백, 또 주기도문이 기도만 빼면 주문처럼 되는. 그래서 달달달달 외우지만 무슨 의미인지도 잘 모르는, 마음이 없는, 중심이 없는, 내게서 멀리 떠났다.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조상들의 전통을 따라 흉내내고 있을 뿐이다. 영적으로 가리우니까요, 어떻게 신앙생활하는지, 무엇이 진정한 신앙인지 잘 모르고 가는 거죠. 그래서 일정한 형식을 잘 지키고 일정한 의식을 잘 지키는 삶을 사는, 하나님과의 인격적 교제인데 그것이 일정 의식을 잘 지키고 살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지만 지식에 머무르고 실제 삶이 안 되는 상태가 되면 안 된다. 하나님은 친밀한 인격적 교제를 원한다 그랬어요. 친밀한 관계성. 어제 그 부분 집중적으로 나눴죠. 형식적인 예배예요. 형식적인 예배. 여러분, 외형적으로 볼 때 믿음이 없어 보이지 않아요. 외형적으로 볼 땐 굉장한 헌신도 있고 열심도 있고 열정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실제적인 교제 가운데 있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그 예를 들었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제가 아브라함이라면요, 그때부터 저는 초점을 온통 주님께 둘 것 같아요. 하나님께. 어디로 가야지? 무슨 말씀을 하실까? 여기에 온통 초점을 둘 것 같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관계가 그런 친밀한 관계죠. 성경을 율법전서처럼 던져주고 성경 하나 주고 성경 열심히 연구해서 잘 살아라 이거 아니잖아요. 그 잭 디어가 쓴 놀라운 성령의 능력 이런 책에 보면 그분이 그런 표현을 해요. 기독교 이신론자들이 있다. 중세 기독교의 이단, 그러니까 뭐죠? 문해부흥이 일어나고 나면서 이신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시계 저주업자처럼 지구를 만들어 놓고 우주를 어떤 프로그램으로 돌아가게 만들어 놓고 멀리 가 계신다. 더 이상 개입 안 한다. 이렇게 보는, 시계 제조업자가 시계를 팔면 개입 안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돌아가게 해놓고 그냥 가 계신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성경을 읽으면서 이렇게 읽는다는 거예요. 내가 가면 한 권의 책을 주고 가리니, 내가 가서 가면 한 권의 책을 너희에게 주고 가리니 이렇게 읽는다는 거죠. 아니잖아요. 내가 가면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랬죠.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왜 오셨어요? 주님과 실제적인 친밀한 교제예요. 살아있는 생생한 교제. 예배 시간에서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경배한다고 예배하는 게 아니고요, 매 순간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주님의 우리 안에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고 이끌어 가시고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시고, 그렇죠? 시험 당할 쯤에 피할 길을 내시고 매 순간마다 우리에게 지혜가 되시고, 그렇죠? 우리의 변호사가 되시고 산성이 되시고 그 실제적인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이게 신앙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가까운 사람들 보세요. 친척이나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분들 보세요. 어떤 신앙을 살고 있는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세요.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생생한 교제 안에 있기를 구하고 주님의 의도를 알기 원하고 주님의 뜻을 따라 삶을 조정하는 일이 있는지, 뭘 보면 알 수 있냐면 언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다고, 하나님이 내 삶을 회개하라고 하셨다고, 언제 하나님이 내 삶에 이런 부분으로 조정하도록 내게 말씀하셨다고 하시는지 보세요. 그런 모습이 있는지. 하나님과 만남이 있으면 반드시 그 일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내가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구나. 내가 이런 부분이 깨달아졌다.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하나님 나를 이 삶으로 인도하신다. 내 삶을 조정하게 하신다. 이런 영역들이 실제로 우리 삶에 있는 것이 신앙이죠. 이게 신앙이에요. 이게 하나님과 의도하신 자리에 우리가 가야 되는 거죠. 근데 형식적인 신앙, 그 전형적인 한 예가 예배죠. 예배를 와서 드려요. 여기 예배 찬송가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렇죠? 그거 그냥 이렇게 동의하고 부르죠. 근데 마음은 없는. 하나님 원하시는 예배는요, 존재를 다하는, 그렇죠?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어요. 일정한 의식을 지키는 게 우리의 신앙이 아니에요. 생생한 살아있는 하나님과의 교제요, 동행이죠. 예. 근데 그걸로 대체하고 머물러 있는 거죠. 난 예배 잘 드려, 난 괜찮아, 난 이만하면 잘하는 거야 라고 생각하니까 그 다음에 14절에 영적 소경이 되는 거예요. 영적 소경. 지혜와 총명을 가리운다. 지혜자의 지혜를 가리고 명절자의 총명을 가리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렇게. 근데 그렇게 되니까 15절, 16절이 이제 인간의 내면 속에 있는 모든 부분도 감찰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숨겨져 있는 의도를 들춰낸 거죠. 그러니까 그러한 신앙 자세를, 그러한 자리에 가면 영적 소경이거든요. 그게 15절 16절 한번 같이 읽어보고 볼까요? 네, 15절 16절. 그러니까 여기 자기의 계획을 여호와께 깊이 숨기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라는 말이 28장부터 33장까지 여러 번 나오는데 지금 세 번째 나옵니다. 첫 번째 화는 뭐냐면 술 취함. 에브라임이 술 취한 것에 대하여 화하실진저, 방탕으로 가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 화는 다윗의 성읍에 대해 29장 1절에 이렇게 말하죠. 세 번째 여기 화 있을진저. 이들의 문제가 뭐예요? 이들의 문제가 지금 여기 29장 15절에서 나온 문제는 뭐냐? 자기의 계획을 여호와께 깊이 숨기려 하는 자들. 그러면서 그들의 일을 어두운 데서 행하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보랴, 누가 우리를 알랴 한다는 거죠. 이게 뭘 두고 얘기하냐면요, 아수르와의 이제 30장에 구체적으로 나오지만 아수르와의 언약입니다. 보물을 싣고 가서 아수르에게 도움을 정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걸. 그러니까 그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눈을 피해 주변 나라들과 은밀하게 정치적인 거래를 행하는 걸 두고 말하는, 이들의 문제는 뭐예요?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의 해결책을 가지고 계시는 진정한 구원이신 하나님께 나가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께 나가지 않아요. 하나님께 묻지 않고 비밀리에 계획을 세워서 이를 실행에 옮기면서, 문제가 되는 것은 비밀스러운 태도가 아니라 하나님 모르게 일을 추진하려는 불신앙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숨길 수 있다고 생각했다는 거죠. 하나님을 무시하며 한 거죠. 마치 하나님 안 계신 것처럼 행했다는 거예요. 어제도 잠깐 언급하고 앞으로도 계속 나오지만 영적 소경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니까 자기가 보기에 의로운 길로 행하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할 때 좋은 길로 행하는 거예요. 그게 사사기 시대잖아요. 그때는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더라 그러죠. 특별히 우리가 영적 소경의 가장 주된 특징은 뭐예요? 하나님을 못 봐요. 초자연적인 역사를 못 봐요.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이 인식이 안 되는 거죠. 하나님 임재가 거쳐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을 믿긴 하는데, 말씀은 아멘 하는데 실제로 삶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자신의 삶을 조정하고 말씀을 따라 우리 삶을 걸고 가는 일이 안 된다는 거죠. 이게 매우 심각한 거예요. 이게 말씀이 생명인데, 그렇죠? 진리인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이신데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가지 못하는 게 너무너무 심각한 문제라는 거죠. 그게 하나님 안 계신 것처럼.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이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나 진짜 살펴봐야 되는 게, 어떤 일을 결정하고 어떤 일을 해나감에 있어서 내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이 일이 하나님의 의도에 합당한지, 그리고 하나님께 묻고 나가는지, 하나님의 인도를 따르려고 하는지 아니면 그냥 내 인간적인 생각으로 가는지 우리가 잘 살펴봐야 돼요. 잘 살펴봐야 돼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고 대화도 하고 이렇게 나누기도 하지만 문제가 뭐냐면, 편안할 때는 별 문제 없어요. 근데 위기가 오면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가는 일이 잘 안 돼요. 제가 전에도 언급했지만 우리 재개척 학교 하면서 어떤 목사님이 제가 그런 설교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눈이 아니라 우리 환경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가 영적인 돌파를 이루어가자. 우리는 우리 앞에 있는 환경, 우리가 안 되는 현실을 바라면서 우리는 좌절하기가 참 쉽더라. 근데 그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는 신실한 하나님, 전략을 가지신 분이니까 우리가 그렇게 행하자. 그랬더니 되게 화를 내더라고요, 그분이. 왜 그러냐 그랬더니 전혀 다르게 이해한 거죠. 이렇게. 다른 분도 전혀 그렇게 이해하지 않았는데, 우리는 못하니까 내버려 두라는 거, 뭐 그런 식이에요.
목사님 잘하니까 목사님이나 하고 뭐 이런 식이에요. 목사님 큰 교회니까 그렇지 뭐 양교회가 큰 교회도 아니지만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제가 마음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가서 엎드려 앉자마자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나 안 죽었다고 말해라 이렇게 감동하셨어요. 우리가 너무나 많은 순간 하나님 돌아가신 것처럼 생각하는, 왜 그러느냐? 영적으로 눈이 가리우면요 안 보여요. 그래서 계획을 세우되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자기 중심적인 계획, 마치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는 것처럼 결론을 내리고 계획하는 거, 이게 정말 비극 아닙니까? 네. 하나님 예루살렘을 또 유다를 세우시고 그 나라를 세우시고 자기들의 조상들을 어떻게 애굽에서 인도해 내셨는지 그들은 아마 물어보면 다 알 거예요. 근데 현재 문제와 현재 내가 지금 당한 문제와 내가 믿는다고 동의하는 하나님과 연관이 안 되는 거죠. 내가 지금 만나는 문제를 해결하실 영광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과 내 현재 문제 사이에 연관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불신앙이에요. 믿는다는 말은 지적 동의가 아니에요. 동의로부터 시작하지만 그 하나님을 믿기에 하나님께 전부를 걸고 그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 자꾸 드렸잖아요. 억울한 일을 경험하면 우리가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는데 내게 왜 이런 억울함이 있고, 하나님이 나의 보호자이신데 내게 왜 이렇게 지금 어려움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내 머리를 드시는데, 하나님이 내 필요를 채우시는데 나는 왜 이렇게 수치를 경험할까? 그러면 뭐예요? 우리는 수치를 준 어떤 사람을 향해 가는 게 아니라 그 일을 이루실 하나님께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직면하라 그랬죠. 같은 얘기가 좀 반복되네요. 어제 설교, 그제 설교 이렇게. 근데 그리 가야 영적인 성숙이 이루어요. 그렇게 가면 하나님을 경험하며 우리가 알게 되고요, 돌파를 해내는 자리로 가는 거죠. 네. 16절 읽어볼까요? 16절 한마디로 그거죠. 너희의 패역함이 심하도다. 토기장이를 어찌 진흙같이 여기겠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어찌 자기를 지은 이에게 이르기를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나를 짓지 아니하였다 하겠으며, 빚음을 받은 물건이 자기를 빚은 이에게 이르기를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총명이 없다 하겠느냐?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 신뢰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이 자기들을 거기 인도해 놓고 구원해 내실 뿐만 아니라 거기 데려다 놓고 거기 지금까지 보호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서 말하죠. 그 다윗이 진친 그 성, 예루살렘 성, 하나님이 그 성을 주셨잖아요. 근데 이제 하나님이 그 성에 대해 대적하겠다 그러시잖아요. 하나님이 그 성에 대해 대적하시겠다. 그러니까 지은 일을 잊어버린 거죠. 우리를 창조하신 일을 잊어버린 거죠. 생명이신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죠. 전략이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제 마음대로 사는 것, 이게 어리석은 자예요. 이게 눈이 가리워서, 총명이 가리우니까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30장에서는 훨씬 구체적으로 이제 이 문제를 다루죠. 1절부터 17절까지 보면 이 문제를 다뤄요. 예.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숨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저들의 생각 이면에는 하나님의 전지하심을 모르는, 그리고 신뢰하지 않는 불신앙, 그리고 멀리 계신 하나님께서 그 지으신 모든 만물을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하지 못하는 어리석음. 그러니까 이 사실을 우리가 명쾌하게 아는 게 중요해요. 한번 따라서 하시죠. 하나님은 다 아신다. 그럼 우리가 뭐 해야 돼요? 정직해야 돼요. 우선 하나님 앞에 숨길 수 없어요. 이 사실은 숨길래야 숨길 수가 없어요. 정직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뭐 이렇게 숨기고 뭘 해보려고 하는 생각은 완전히 어리석은 행위예요. 직면해야 돼요. 정직하게 대면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리고 모든 문제와 상황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하나님이 긍휼을 가지고 대하지 않으면 우리 중에 살아남을 인생이 아무도 없잖아요. 근데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긍휼을 알지요. 에베소서 2장 1절과 3절,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를, 또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뒤따른 자를,
또 마음과 육체에 원하는 대로 살아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를 4절에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의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를 함께 살리시고 일으키시고 하늘 보좌 우편에 앉게 계셨다. 그러면서 7절에 뭐라 그랬어요? 이는 오는 여러 세대에 하나님의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알게 하리 하심이라.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 그러니까 십자가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그 사랑, 긍휼을 알고요, 그 긍휼을 의지하여 우리는, 그 자비를 의지하여 우리는 담대히 나아가 구하고 찾을 때 하나님 응답하실 걸 믿음으로 신뢰하고 가는 거죠. 그렇죠? 예, 그 은혜를 구하고. 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죠, 자비의 하나님이지만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라고요. 하나님이 한없이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지만, 그러나 지금 이사야서를 통해 우리에게 가르친 바는 한편으로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예. 우리가 이 두 가지 속성을 다 이해하는 게 되게 중요하죠. 사랑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심판자. 네. 그래서 이스라엘의 안전은 정치하는 사람들의 어떤 수단에 있지 않다는 거죠. 인간적인 수단, 정치력에 있지 않다는 거죠. 누구 손에 있다? 하나님 손에 있다. 그래서 반아수르 정책을 취할 때도, 그러니까 그리고 그 애굽을 향해 가는 지금 이 시대에, 또 과거에는 친아수르 정세를 취한 아하스에게도, 히스기야에게도 지금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초청하는 거죠. 17절 보시죠. 17절, 18절, 19절. 여기 29장에 보면 15절과 16절의 사람이요, 20절과 21절의 사람입니다. 10절 15, 16, 19, 20 20, 21이 이렇게 연계됩니다. 같은. 그 다음에 이제 17, 18, 19 절이 이제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사람. 그리고는 이제 22절이 또 22절 이하가 그렇죠. 자, 보세요. 두 번째,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고요, 하나님의 일을 이루십니다. 17절 보겠습니다. 시작. 오래지 아니하여 레바논이 기름진 밭으로 변하지 않겠으며 기름진 밭이 숲으로 여겨지지 아니하겠느냐. 이게 뭐와 관련이 있느냐? 하나님의 능력으로 간섭했을 때 이런 일이 일어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런 일을 이루시는, 은혜를 베푸심으로 구원하실 때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이게 무슨 얘기예요? 자연 환경의 변화를 가져오는 거예요. 레바논의 살림은요, 권력자들의 표상이에요. 그 살림을 자르는 것은 비천하게 됨의 상징이에요. 그래서 살림은 경작된 평원이 될 것이다, 이런 의미예요. 경작된 평원. 권세자들이 낮아지고요, 억압받던 백성들이 회복될 거다, 그런 의미. 한편으로 모든 자연 환경이 사람들에게 우호적으로 변화될 걸 말하고 있고요,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자연을 축복하여 사람들의 생존에 필요한 모든 것을 풍족하게 해주실 것에 대한. 그래서 레바논이 기름진 밭으로 변화하고 기름진 밭이 숲으로 변하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네. 그래서 변화, 전적인 변화,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것에 대한 그런 이야기. 근데 18절 보세요. 그날에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이런 변혁이 일어나는 날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러니까 이게 회복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날에 못 듣는 사람이 책의 말을 들을 것이며 어둡고 캄캄한 데서 맹인의 눈이 볼 것이며. 그렇죠? 분명 귀가 뚫리고 눈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이것은 단순히 치유적, 신체적 치유의 역사만 가르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특별히 그 앞에 9절부터 12절까지 보면 무슨 일들이 벌어진다고요? 회복의 과정에서 반드시 이루어지는 은혜. 그게 뭡니까? 예, 듣는 일이 일어나고 보는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회복하면. 예. 그러니까 구원받는 자에게 반드시 일어나는 일들이 보는 눈, 듣는 귀가 있어요. 고린도후서 4장에도 그런 표현이 있잖아요.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어떻게 해요? 혼미케 한다. 혼미케 한다. 그렇죠?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얼떨떨하게 한다. 그런 표현이죠.
네, 반드시 회복되는 은혜가 부어져야 돼요. 예. 그래서 11절 12절에 보면 그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한 것은 바로 책의 말, 그 선지자를 통해 전달된 하나님의 말씀이죠. 여기 18절에 그날에 못 듣는 사람이 책의 말을 들을 것이며, 근데 거기 11절 12절에 보면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므로 모든 계시가 너희에게는 봉한 책의 말처럼 되었으니 그것을 글 아는 자들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정한 일을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그것이 봉해졌으니 나는 못 읽겠노라 할 것이요, 또 그 책을 글 모르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정한 일을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나는 그를 모른다 할 것이니라. 이런 역사가 이런 이제 소경이 되었다면 이제 다시 무슨 일이 벌어진다고요? 보고 듣는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책의 말을. 누구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뒤집어지는 교만한 자들이 낮아지고, 여기 아까 그 살림, 레바논의 살림, 그렇죠? 예, 레바논의 살림이 기름진 밭으로 변하는 것처럼 교만이 깨지게 되는, 비천하게 되는, 반대로 낮은 자는 기름진 그 숲으로 여겨지는, 높아지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그러한 결과를 통해서 이런 역사가 일어나겠다. 이건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으로 억눌린 자들과 경제적으로 가난한 자들이 마침내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안에서 기쁨을 누리며 즐거워하게 되는, 왜? 주님의 역사, 주님의 능력의 역사로 말미암아 진리를 알게 되고 믿음을 갖게 되고, 알아야 믿을 수 있거든요. 그렇죠? 깨닫는 은혜가 부어져야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오직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만 의지하는, 우리가 이사야에서 써서 계속 지금 본 것처럼 그런 일들이 그분 안에서 일어나게 될 때에 인정을 받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19절 읽어보겠습니다. 19절 시작. 겸손한 자에게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쁨이 더하겠고 사람 중 가난한 자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그랬죠. 변화된 새로운 미래의 상속자들 누굽니까? 겸손한 자와 가난한 자입니다. 가난한 자. 이들은 물질적으로 가난하고 사회적으로 천대받지만 영적으로 경건한 자들, 그런 의미예요.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가난한 자에게 상속된다 이렇게 말하는데, 사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 여기 가난한 자, 그렇죠? 겸손한 자, 이 특징을 뭐라고 말할 수 있냐면 하나님 없이 살 수 없음을 인식하는 거예요. 가난한 자, 내 힘으로 살 수 없음을 인식하는, 철저히 누구만 구하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의 세대죠.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세대. 이런 자들, 그러니까 이런 자들에게 기쁨이 더해지겠다. 왜? 주님을 의지했더니 주님이 오신 거죠. 주님이 역사하신 거죠. 주님이 눈을 여시고 주님이 진리를 보게 하시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갈망하는 자들에게 이런 은혜가 부어져요. 아멘. 이런 역사가 부어져야 돼요. 진짜 그런 역사가 일어날 때 근본적인 회복과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눈이 열려 진리를 깨닫게 되고. 여러분 사모하고 갈망하세요. 주님 따라가면서 막 그런 배고픔을 가지세요. 하나님 더 알기 원해요. 어떤 혼돈이 있을 때 뭐가 문제인지 찾고요, 은혜를 구하고요, 주님을 대면하고요, 믿음으로 반응하고요, 이렇게 가야 돼요. 이렇게 가야. 네, 이런. 그래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에 오직 여호와의 손에 맡기는 거죠. 자기 미래를. 가난한 자들은 하나님만 우리를 세우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왜? 약한 자와 강한 자 사이에 도울 분은 하나님뿐입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있는 것처럼, 반면에 죄지을 기회를 엿보던 강포한 자와 오만한 자가 심판받아 모두 제거될 걸 말하고 있죠. 네. 그러니까 이들은 16절과 17절에 나오는 하나님을 잘 모르는 자들, 하나님께 숨길 수 있다고 생각한 자들, 영적으로 소경된 자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되지 않는 자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이는 강포한 자가 소멸되었으며 오만한 자가 그쳤으며 죄악의 기회를 엿보던 자가 다 끊어졌습니다. 세 가지를 말하죠.
네, 이들이 왜 자유예요? 하나님이 이들을 심판하신다는 거죠. 누구요? 영적으로 소경된 자들,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고 인본주의적인 방법으로 인간적인 해결책으로 가려고 하는 자들, 그런 자들이 끊어지면서 갈망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원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자들이 기쁨이 넘치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들을 뭐라고 여기 표현하고 있냐면 16절 17절과 연결돼서 우리가 봐야 된다고 봐요. 강포한 자, 오만한 자, 죄악의 길을 엿보던 자, 이렇게 말하죠. 그렇죠? 여기 강포한 자라는 말은 폭력적인 자를 의미하고요, 오만한 자는 율법과 명령을 의도적으로 준수하지 않는 자, 이런 자들. 또 거기 뭐예요? 기회만 있으면 죄를 지으려고 하는 자들, 죄악의 길 엿보던 자, 다 어떻게 된다? 끊어졌다. 죄 없는 힘없는 백성을 착취하고 진리를 조롱하고 가치를 전도시키며 공동체의 정신을 부정하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리더로 있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은. 21절 보세요. 그들이 하는 행동의 구체적인 면을 여기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21절 시작. 그들은 송사로 사람에게 죄를 씌우며 성문에서 판단하는 자를 올무로 잡듯 하며 헛된 일로 의인을 억울하게 하느니라. 여기 그들은 11절에 나오는, 20절에 나오는 자들, 강포한 자, 오만한 자, 죄악의 기회를 엿보던 자. 그러니까 뭐예요? 죄를 지을 기회가 없어서 그렇지, 기회만 되면 그냥 사기도 치고 기회만 되면 나쁜 짓도 하고 막 이런 힘을 통해서 남의 걸 빼앗고 말이죠. 그렇죠? 하나님의 명령을 우습게 여기는 자들. 여러분, 이 모습이 바로 16절 17절에 나온다니까요. 하나님을 잊어버려,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해 영적 소경돼서 자기 방법으로 막 살아가는 사람들 거죠. 세 가지로 말하잖아요. 21절에 거짓 증거로서 무고한 사람을 죄인으로 조작하는 사람들. 두 번째로 그들은 시시비비를 가리는 재판관에게 올가미를 세워서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람. 또 세 번째, 그들은 의인들이 마땅히 누려야 될 정당할 권리를 박탈하는 사람들. 한마디로 말하면 아나무인이고요, 자기 마음대로 행하려고 그러고요, 하나님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보세요. 누가 망하는 자들인지 보세요, 여러분. 누가 망하는 자들인지. 그러니까 영적으로 소경되면 이게 얼마나 심각한지 몰라요. 왜 이들이 이렇게 할까요? 왜 이들이? 여기 유대인이에요. 유대인 아닌 다른 이방인을 향해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예루살렘을 향해 선포하는 메시지예요. 왜 이들이 이럴까요? 영적 소경되니까요.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앞에서 많이 나왔죠. 여호와를 잃어버린 자, 잊어버린 자, 그들을 하나님이 심판하겠다 그러잖아요. 신명기 8장에 보면 왜 하나님이 그들을 사막을 통과하고 광야를 통과하게 했다고요? 여호와를 잃어버려서 그러지. 여호와를 잃어버려서 잊지 않게 하려고.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잃어버려가지고 바로 이 자리로 돌아가 버린 거죠. 반면에 말이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복시키시는 자들, 이제 그들은 아까 17절 이하에서부터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보이면서 눈을 열어서 겸손한 자로 하여금 기쁨을 더하는 놀라운 일, 악인을 제어하고 이렇게 하겠다. 그런데 22절 보겠습니다. 22절 시작. 그러므로 아브라함을 구속하신 여호와께서 야곱 족속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되 야곱이 이제는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겠고 그의 얼굴이 이제는 창백해지지 않을 것이며. 여러분, 아브라함을 예로 들잖아요. 아브라함의 일생이 뭐예요? 갈대아 우르 우상 숭배하던 땅에서 그는 믿음의 사람이 됐거든요. 우상 숭배하던 곳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바뀐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여호와를 저버린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구별된 남은 자들, 새로운 공동체가 될 거라는 거죠. 새로운 공동체, 바탕이 되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애굽을 의지하다가 낭피와 수치를 당했지만 이제 하나님만 신뢰하고 의지하는 사람들, 믿음의 세대를 하나님이 세우실 거라는 거죠. 어떻게 해서요? 눈을 열어가지고요, 보게 하고요,
겸손함으로 하나님 오시기를 기다리는, 여러분 가난한 자, 겸손한 자의 소망은 하나님이 오셔야 돼요. 하나님이 임하셔야 돼요. 그래야 거기 승리가 있어요. 그렇게 갈망하는 자들에게 오셔서 그들을 회복시키시겠다는 거예요. 회복시키지. 이게 남은 자예요. 남은 자. 네. 2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3절 시작. 그의 자손은 내 손이 그 능력 그 가운데서 행한 것을 볼 때에 내 이름을 거룩하다 하며 야곱의 거룩한 일을 거룩하다 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경외할 것이며, 그렇죠. 그의 자손은, 그렇죠. 내 손이, 손은 하나님의 능력을 가르치고요. 그 가운데서 행한 것, 예, 눈이 열림으로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는 거죠. 그리고 뭐 하느냐? 내 이름을 거룩하다 하며 야곱의 거룩한 일을 거룩하다 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경외할 것이며, 실제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삶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걸 제가 주석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했어요. 읽어볼게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구원의 역사를 보게 될 때 그들이 보일 반응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다 하는 것과 그를 경외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함은, 이렇게 하게 되는 이유는, 그렇게 된 것은 그의 본성을 참되게 인식하는 것이며. 누구의 본성이야?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본성을 인식하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의 거룩하심. 피조세계와 구별된 유일무이한 절대자로서 그의 주권을 온 세상에 널리 선포 찬양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뭐예요? 이거 하나님을 인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진짜 거룩하신 분이구나. 그리고 진정한 예배를 하는 거죠. 여기 이게 이제 진정한 예배와 관련이 있어요. 주석이 그렇게 이제 하고 있어요. 어떤 학자는 이렇게 이제 그 페트라 주석에 보면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리고 두려움은 여호와의 거룩하심을 바르게 인식하면서 비롯된다. 그러니까 여기 두려움이란 말은 경외하는 거죠. 여호와를 인식하게 될 때 비로소 진정한 찬양, 경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 믿음의 길로 행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아까 눈이 열리면서 무슨 일이 벌어졌냐? 하나님을 인식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식하는. 아까 영적 소경은요, 하나님을 인식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하나님을 인식하는 일이 일어나요. 이제 30장에도 가면 정확하게 그게 나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30장은 어떻게 영적 소경일 때 어떤 상태인가, 그리고 거기서 어떻게 돌이켜서 회복되는가를 아주 잘 보여주죠. 정말 잘 보여주는, 분명히 길이 보이는, 우리 여러 번 사실 그 부분 살폈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도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셔야 돼요. 눈을 주셔야 보고요, 눈이 열려 보게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인식하면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알게 되고 그분을 경외하는 삶을, 그러니까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될 때 24절 보세요. 그러면서 나타나는 또 다른 은혜가, 그러면서 나타나는 은혜가 있어요. 24절 보세요. 24절 같이 읽어요. 시작. 마음이 혼미하던 자들도 총명하게 되며 원망하던 자들도 교훈을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여기 보세요. 마음이 혼미하던 자들이 총명하게 된대요. 아까 14절 한번, 아까가 아니라 어제 읽었던 14절 한번 읽어보실래요? 14절 한번 읽어보세요. 같이 읽어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서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려지리라. 여기 보세요. 부익부 빈익빈이라니까요. 빈익빈 부익부라니까요. 누가 심판을 받느냐? 영적 소경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배를, 형식적인 예배로 전락해요. 습관적인 예배로. 그러면 그 다음에 오는 결과가 뭐냐? 지혜자의 지혜가 가리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려져요. 그래서 하나님의 악인을 제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악인은 뭐예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해, 인식하지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가는 거예요. 예. 16절에 그에게 어떤 문제를 만나니까 정치적으로 해결하려고 애굽에 혹은 아수르에 그 정치적인 언약을 맺어가지고
이렇게 계략을 꾸며가지고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여기 하나님께 묻지 않은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 숨기려고 했다 그렇게 표현하는데, 사실 이 표현은 그런 의미죠. 하나님 편에서 볼 때 묻지도 않고 하나님을 전혀 인식하지도 않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셨잖아요.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으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께 묻고 인도하심을 구하는 건 지극히 당연한 성도의 삶이에요. 어떤 문제를 만날 때, 어떤 상황을 우리가 살아가든지 하나님께 묻는 일은 지극히, 성령님이 우리 안에 무슨 구색 맞추기 하려고 오신 게 아니죠. 그렇죠? 그러니까 성령님을 우리가 존중해요. 이렇게 살아가야 돼요. 근데 그들이 왜 그러느냐? 영적 소경이에요. 소경이에요. 그래서 뭐 한다고요? 여기 20절에 그들이 뭐라고요? 강포하고 오만하고 죄악의 기회를 엿보던 자, 그리고 재판을 완전히 해서는 안 될 짓을 막 하는 이런 사람. 악인 죄인다. 그런 다음에 하나님이 남은 자들을 구원하시되 이런 대변혁이 일어나는 17절에 그걸 보이고요. 18절에 눈이 열려지게 한다. 그랬더니 눈이 열리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찾는 가운데 어떻게 해요? 인식되면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 앞에 믿음의 반응을 하는 거죠. 사실 순종하는 삶을 살아요. 이건 30장에 가면 더 잘 나와요. 그들이 삶을 조정하고 순종하는 일들, 이런 일이 있어요. 이런 일이 있어요. 하나님을 인식하면서, 그리고 온전한 예배가 되고, 그렇게 되면서 결국 마지막 절에 24절에 혼미하던 자들에게 총명하게 된다는 거죠. 혼미하던 자들이 총명하게 돼요. 29장에는 좀 모호하게 나온 것 같지만 30장에 보면 명쾌하게 이게 더 정리돼서 나와요. 정확히 같은 맥락이에요. 정확하게. 어떻게 회복돼야 되는지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데 우리가 모르면 사실 모르기 때문에 어떤 수준에서 살잖아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왜 우리가 하나님을 찾자, 왜 우리가 하나님 알기를 힘쓰자 이렇게 집중적으로 나누는지 여러분 보이신가요? 무엇이 문제인지. 우리의 눈이 열려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게 될 때 진정한 안식이 있어요. 히브리서 4장에 안식, 주님을 알게 되면 거기 안식이 있어요. 평강이 있고요. 이게 놀라운 승리의 삶이죠. 그렇죠? 모든 염려, 모든 문제 다 맡기고 믿음 안에서 참된 소망 가운데, 생명 가운데 누리는 실제적인 삶. 계속 자라가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성 안에서. 우리가 성경을 많이 알고 지식으로 많이 알아요. 그러니까 정말 제가 스스로 생각할 때 하나님께 저에게 안다고 생각하는 거 내리라는 그런 감동을 많이 주셨거든요. 아마 여러분 제가 그런 감동이 있다고 말하는 거 여러분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때는 그게 무슨 말인지도 잘 몰랐어요. 시간이 가면서 저도 개인적으로 5년 전에 저와 완전히 달라요. 지금 제가 생각해 보면. 다르죠. 뭐 유튜브 보면 5년 전에 제 얼굴은 이렇게 뭐 누가 그러던데. 네, 그런 거 말고요. 신앙적으로요. 겉사람은 우패하지만 속사람은 정말 더 알게 되는 것 같아요. 왜 바울 사도가 뒤에 있는 건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걸 잡으려고 달려간다고 했는지 알 것 같아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그렇게 된 줄로 여기는 게 얼마나 심각한 교만인지. 안 자라요. 그러면 성숙이 안 돼요. 성숙이 안 되는 것 정도의 문제가 아니에요. 진리 가운데 승리하는 삶이 안 돼요. 계속해서 은혜를 구하고 우린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고 그렇게 가야 돼요. 주저앉지 말고요. 머뭇거리지 말고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찾는 자리에 더 집중적으로 가는 거죠. 특별히 이제 이사야 30장에 보면 여호와께서 기다리신다. 30장 18절에 보면 기다리신다. 누구를? 여호와를 기다리는 자를 기다리신다. 그리고 그런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 제일 먼저 하시는 역사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내시거든요. 그게 눈이 열리는 거예요. 내 스승을 숨기지 않는다 그러죠. 그게 뭐예요? 봉안책의 말이 열리는 거예요. 그게 봉안책의 말이 열리는 거예요.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게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되는 거죠. 알게 되는 거죠. 무슨 의미인지 깨닫게 되는 거죠.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는 일이 아니라 깨달아지기 시작하면서, 그때 비로소 우리가 뭐예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칠 때 이것이 정론 이리로 가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그때 거기서 어떻게 해요? 내가 전에는 우상인지 모르고 거기다 정성을 쏟고 거기다 내 마음을 빼앗겼던 그것을 비로소 우상이구나, 이게 심각하구나,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는구나, 이걸 발견하고 던지며 나갈 때 태문이 열리고 역사가 일어나는. 그리고 26장에 보면 눈이 열려요. 26절에 보면, 내일 이제 더 보겠습니다. 달빛은 햇빛 같고 햇빛은 7날의 빛처럼, 그게 여기서 말하는 총명이 주어지고 지혜가 주어지는 이런 것이라고 봐요. 놀라운 회복이 일어나는, 치유하시는 날, 싸매시는 날, 이런 역사가 하나님이 빛으로 내게 오시는 거죠. 보게 되는, 눈이 열리는 이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져야 돼요. 심판 구원, 심판 구원. 왜 심판이었는가? 저들이 형식적인 예배, 하나님을 떠나면, 마음으로부터 떠나면 금방 영적인 눈이 자기 중심으로 되니까 눈이 어두워져요. 하나님 중심에 있지 않고 내가 중심에 있으니까 눈이 어두워져요. 어두워지면 결국 예배도 형식적으로 전락하고, 그러면 또 다른 심판이 오고 더 어두워지고, 그러면 엉뚱한 짓 하는 거죠. 거기에 하나님 뭐래요? 은혜를 부어주셔서 눈이 열리면, 특별히 남은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열망하고 사모하고, 이게 뭐지? 이대로는 안 되는데, 뭐 남들도 다 그래, 이렇게 사는 게 아니고요. 진짜 정말 진리에 대한 배고픔, 열망하는 자들, 그런 자들을 의미해요. 그런 자들에게 눈을 열어주시고 보게 하시고 삶을 전환하고 회복이 일어나고, 하나님을 알므로 온전한 예배로 회복되어지고 자유케 되는 능력 있는 삶이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장애물을 제하고 교만, 겸손함으로 주님의 은혜를 계속 구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뭐가 잘 안 된가요? 안 보인가요? 답답한가요? 여러분 기다리십시오. 주님을 집중적으로 찾으십시오. 주님이 오셔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우리 그 찬양하죠. 우리 그 찬양할까요? 누가 그 찬양? 예. 비대면 예배가 길어지면서 참 예배가 참 사람이 그리워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 식구들을 더 많이 보고 싶은 마음이 참 드는 것 같아요. 빨리 끝나고 우리가 예배 드려야 될 텐데, 하여튼 이제 이번 주까지만 잘 지내면 되지 싶은데, 진짜 은혜를 구하고 우리가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더 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발을 붙드나, 누가 조모의 빛으로 모든
어둠을 밝히는가? 누가 산 위에 서시며 이 땅 근원 되시나? 하늘보다 더 크시니 나의 영혼의 사랑 창조해 주는 야훼 위대한 주는 야훼 만유의 주는 야훼 샤론의 꽃 그는 야훼 그의 아들 그는 야훼 삼위일체 그는 야훼 누가 나를 웃게 하며 누가 평화를 주나? 누가 날 평안케 하며 큰 기쁨으로 바꾸나? 누가 열정을 주시며 누가 나를 일으키나? 배고픔을 채우시니 모든 것 주시네. 창조의 주는 야훼 위대한 주는 야훼 만유의 주는 야훼 샤론의 꽃 그는 야훼 의의 아들 그는 야훼 삼위일체 그는 야훼 창조의 주 그는 야훼 위대한 주 그는 야훼 만유의 주 그는 야훼 샤론의 꽃 그는 야훼 의의 아들 그는 야훼 삼위일체 그는 야훼 바울이 회심할 때 하나님이 바울에게 주셨던 은혜 중에 하나가 지난 주일 그거 살피려다 못 살펴서 아마 다음 주일날 살펴보려고 그러는데 두 가지 일을 하거든요.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눈을 뜨게 해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놀라운 일 가운데 하나는 눈을 뜨게 해주셔야 돼요. 그게 회복의 시작이에요. 은혜의 시작이고요. 그리고 그 회복이 시작될 때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게 말씀을 깨닫는 일이 일어나요. 자꾸 말씀이 들려져요. 우리의 길을 보이시고 이끌어 가시는, 누가 여러분 만들었는지 생각해 보세요. 누가 여러분의 가정을 세울 수 있는지 생각해 보세요. 누가 우리 인생의 진정한 만족과 참 평강을 주실 수 있는지 생각해 보세요. 누가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실 수 있는지 생각해 보세요. 주님은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주님은 우리를 온전케 하실 수 있으세요.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신 것처럼 이 시간에 주를 찾는 주의 백성들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기쁨을 불어넣으셔서 놀라운 안식을 우리 가운데 주실 수 있으세요. 하나님을 향한 기대감 가지고
바람 빠져 있는 공에다가 기름 바람을 넣어본 경험 하신가요? 그 속에 먼지도 바람 빠져가지고 놔두면 먼지도 쌓이고 막 그러잖아요. 쭈글쭈글한. 근데 펴지잖아요. 그게 팽팽한 것처럼. 주님이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회복시킬 수 있어요. 거기 모든 잡념이 떠나가고요. 그렇게 되면 모든 두려움과 염려가 내려지고요. 새롭게 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해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우리 주님 자신을 구하고 임재를 구하고 통치를 구하고 갈망하며 우리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고 이 시간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모든 영광과 모든 찬양과 존귀를 받으시기 합당하신 우리 아버지께 이 시간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홀로 영광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멘.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만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만 주님 크기의 일로 이루시는 것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믿음으로 주 앞에 나갑니다.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 하나님,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저희에게 부으시고 우리를 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을 더 알게 하시는 지혜와 계시성을 부어주셔서 믿음의 담대함을 가지고 나아가도록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공급과 하나님의 자원으로만 저희가 살기를 원하오며, 주님의 임재가 없는, 주님의 능력이 거친 아버지 하나님, 어둠 가운데 거하는 채로 저희가 만족할 수 없음을 고백하며 이 시간 주 앞에 나갑니다. 믿음으로 주 앞에 나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으로 함께 하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시며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부어주시되 무엇보다 저희들의 눈을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저희가 행동하고 말하고 생각하고 염려하고 낭망하는 자리에 있었다면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돌이켜 회개하며 주님을 구하고 주의 임재를 구하고 주님의 능력을 구하며 믿음으로 담대히 일어섭니다.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생명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권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주신 은혜와 능력 가운데 서도록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모든 순간, 모든 상황, 모든 하나님 환경 가운데서 행하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역사와 능력의 역사를 아버지 보기를 원하오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 능력의 능력을 이루어 주시고 권능으로 임재하러 역사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영광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능력의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주를 사모하고 갈망하며 나아가오니 임하셔서 저희들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고 듣는 길을 열으시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선명히 깨달아지고 무엇보다 주님과 매 순간마다 믿음으로 반응하며 하나님 앞에 동행하는 가운데 승리하는 삶이 되도록 우리 아버지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권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은혜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행하신 놀라운 역사를 보기를 원합니다. 오 할렐루야. 바바야라바라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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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주옵소서. 주님 임하셔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주의 영광을 보도록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주를 따름으로 주님의 앞서가시며 아버지 행하신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보기를 원하며 아버지께 맡기고 아버지를 신뢰하고 의지함으로 담대함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새롭게 하신 은혜를 부으시고 아버지 하나님, 형식적인 모든 신앙 하나님 눈이 가려워져 보지 못하는 그래서 진리가 우리의 삶의 이론으로 아버지의 이론적인 지식으로 머물러 있다면 하나님 긍휼히 여기시고 눈을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보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막힘이 열려지게 하시고 진리 안에서 자유케 되게 하시고 생명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모든 두려움을 떠나가게 하시고 진리로 자유케 하시며 염려가 내려지며
주님 안에서 잠든 안식과 주님의 목적과 의도를 알아 삶을 드리며 순종하며 나가도록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를 갈망하고 사모하며 주 앞에 나가오니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능력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기름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아버지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아버지 능력을 나타내시옵소서. 아버지 기름 몸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크시고 놀라우신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목적하신 자리에 서게 하시고 주의 이름을 위하여 주의 길로 믿음의 길로 행하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찬양 존귀를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와 영광을 나타내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길로 행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로 함께 하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영광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원능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크시고 놀라우신 은혜로 채우시옵소서. 아멘. 주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영광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원능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모두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영적인 눈을 열어 하나님을 온전히 알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세대로 남대히 세워져 모든 염려가 내려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으로 대면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그 응답을 경험하고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알므로 하나님 안에서 참된 소망과 생명을 누리며 나가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원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은혜로 덮어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런 영역을 좀 더 기도하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성령을 근심한 거에 대해서, 근심케 한 거에 대해서 좀 회개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까 우리 나눴잖아요. 그 형식적인 신앙으로 우리가 빠지게 되면 성령을 근심케 해요. 성령께 묻지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일도 잘 안 해요. 기대하지 않고요. 그게 결국 성령님을 근심케 하는 겁니다. 형식적인 신앙에 빠지면 결국 우리가 그 자리에 가기가 너무너무 쉽습니다.
하나님 구체적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겠다고 그런 마음을 주시면서 성령을 근심케 한 영역들, 성령에게 묻지 않고 인도하심을 따르지 않고 구하지 않은 그런 영역을 좀 우리가 회개하는 시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하나님께 묻지 않고 행했던 그러한 삶, 주님이 우리의 손을 잡고 이끌어가기 원하신다는 마음을 주시고요. 우리가 주님을 따르기 원하시잖아요. 여러분, 주님 따라가기 원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근심케 하고 묻지 않고 형식적인 자리에 머물러 있었던 이런 영역, 우리 같이 한번 깨달아지는 대로 회개하고요, 이렇게 돌이키는 시간, 어떤 결단하는 시간, 이런 시간을 우리가 좀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 앞에 이 시간 겸비함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모르는 순간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제가 길로 가며 양처럼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를 경외하는 자리에 서지 못했던 우리들의 상태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깨어 근신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무엇보다 하나님을 의지하되 아버지 매 순간마다 매 모든 상황마다 우리를 인도하시고 가르치시는 주님과 동행하며 우리가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고백했으면서도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우리 안에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기 위해 오신 성령님을 근심케 하고 우리가 무지하며 하나님 성령님 없이 행하려고 했던 그러한 우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이 시간 하나님 빛을 비춰주셔서 저희가 범사에 주를 인정하고 주의 길을 따르며 주님께 묻고 의지함으로 담대함으로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이 세대의 주의 백성들 하나님 화석하던 신앙에 빠져있고 하나님 아버지 형식주의에 빠져있는 오늘날 우리 시대에 하나님 아버지 교회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성령을 근심케 한 아버지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며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와 긍휼을 의지하여 저희가 주 앞에 간구하고 구하옵나니, 오셔서 주의 백성들을 회복시키시고 주의 교회를 회복시키시고 열방을 회복시키시며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나타내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심령이 새롭게 되게 하시고 저희들의 주의 길로 행하게 하시고 믿음의 길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으로 아버지 남대히 나가는 믿음의 종들로 서도록 이 땅에 주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아버지 하나님 깨닫는 은혜를 부어주시며 교회 가운데 하나님 그런 은혜들을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모든 가정을 회복시키시고 가정을 세우시는 분이 주님이시오니 하나님 아버지 그런 은혜들을 부어주시옵소서. 저희의 신앙이 이론이 아니고 실제요 인격자신 주님과 살아있는 실제적인 교제, 친밀한 교제 가운데 저희가 있기를 간절히 열망하고 주님을 구하며 주 앞에 나아갑니다.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기름 부음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를 사모하고 갈망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빛으로 오셔서 깨닫는 은혜를 부어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나아가며 주를 갈망하며 주님의 오심을 사모하며 기다리며 정말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주님으로만 인하여 오는 참된 안식과 기쁨의 삶이 되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저희가 범사의 주를 기대하고 저희의 중심의 성령을 의지하고 따르며 인도하심을 구하고 나아가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부으시고 교회 가운데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이 땅의 교회들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의 백성들을 깨워주시옵소서.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참 신앙이 무엇인지 깨워주시고 주의 길을 향하여 믿음으로 일어나며 주를 찾는 세대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세대로 세워주시고 주님 안에 소망을 두고 주님으로 인한 믿음으로 인하여 담대함으로 일어서도록 우리 하나님 그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믿음의 세대로 일어서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영광을 위하여 일어서도록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기름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능력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오 할렐루야. 성령님 조명하시고 깨닫게 하시며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한 거로 형식적인 신앙에 머물러 있는 우리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이 땅의 교회를 긍휼히 여기시고 아버지 하나님 각성하여 주님을 향하여 얼굴을 구하며 주님의 말씀을 정정하며 주의 인도하심을 순종하기를 따라고 나아가는 세대로 세워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땅의 교회들이 세워지고 하나님 하시는 일을 보며 믿음으로 반응하며 나가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를 찾습니다. 우리가 주를 갈망합니다. 우리가 주를 사모합니다. 오 하나님 오셔서 만져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주를 찾는 주의 백성들에게 임하시옵소서. 영광으로 임하시옵소서. 가정 가운데 임하시옵소서. 생생한 아버지와의 개인적인 교제 안에 서게 하시고 믿음으로 굳건하게 붙들림만 되며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도록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주님만 우리를 살리실 수 있습니다. 주님만 우리를 새롭게 하실 수 있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영광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사 하나님 주의 얼굴 빛을 나타내시사 주의 백성들이 새롭게 되고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물을 그름같이 우리물을 사람같이 주의 백성들을 깨워주시옵소서. 능력으로 기름 부음으로 임하시옵소서. 부흥의 불을 보내주시옵소서. 성령님 능력으로 충만히 임하시옵소서. 아버지 영광을 위하여 임하시옵소서. 오시옵소서. 오시옵소서. 능력으로 임하시옵소서. 아버지여 주의 백성들을 하나님 저지를 이식하고 회복되며 돌이키도록 하나님 아버지 주의 영광을 위하여 그렇게 하시옵소서. 주의 백성들을 일으키시옵소서. 오 주님 그래서 모든 가정이 회복되어지고 주의 이름으로 주의 영광을 위하여 서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전략으로 살게 하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살게 하시고 주님의 지혜로 살게 하시고 주의 영광을 위하여 믿음으로 남자에 일어나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만 하실 수 있사오니 주의 이름을 위하여 그렇게 하시옵소서. 주님 기대합니다. 주님 갈망합니다. 주님 사모합니다. 오시옵소서. 모든 원수의 결박을 파시고 진리로 닳게 하시며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오 하나님 역사여 주옵소서. 우리는 주의 것이오니 우리가 주를 갈망하고 사모하오니 아버지 영광의 임재를 나타내 주옵소서. 오 하나님 사모합니다. 오 하나님 갈망합니다. 오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오시옵소서. 능력으로 오시옵소서. 기름 부음으로 임하시옵소서. 아버지 영광을 나타내 주옵소서. 물붓듯 이 기름 부으심으로 능력으로 임하시옵소서. 오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바바 얄라바라리라리라리라비카 아버지 역사여 주옵소서. 역사여 주옵소서. 역사여 주옵소서. 하나님 영광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주의 얼굴을 구하며 주님을 사모함으로 주 앞에 나갑니다. 아버지 영광을 나타내 주옵소서. 주님 하시옵소서. 주님 하시옵소서. 마른 뼈에 골짜기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생기를 불어넣으신 것처럼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교회 가운데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주의 백성들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주의 이름을 위하여 회복과 새롭게 나는 일과 치유와 아버지의 영광을 경험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으며 주 앞에서 회개하고 주님께 돌이킴으로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로부터 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가정마다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마다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사모하는 백성들 주님을 닮아하는 백성들의 삶에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긍휼로 이 백성을 돌아보아 주시옵소서. 긍휼로 주의 백성들을 돌아보아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로 만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 땅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모든 어지러움과 혼돈을 제하여 주시고 주님의 진리 안에 생명 안에 능력 안에 가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역사여 주옵소서. 아멘. 역사여 주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부모 아버지 영광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바바얄라바라라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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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몽을 보내주시옵소서. 주의 몽을 보내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불로서 능력으로 하나님 거룩한 기름 부음으로 우리에게 오시옵소서. 강한 능력으로 임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지금 주를 찾는 주의 백성들에게 임하시옵소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치유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바바얄라바라르리리리 빌라바라리리비카 아멘 할렐루야. 바바얄라바라리리리리리비카 주를 찾사오니 임하소서. 아버지 영광을 위하여 임하소서. 능력으로 임하소서. 기름 부음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예비하신 은혜가 많다고 그런 감동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절실하게 구하십시오. 주님이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 임하셔서 하나님만 하실 그 계획을 이루실 겁니다. 주님이 지혜를, 주님이 전략을 주실 것입니다. 절실하게 주님 찾다가 자연스럽게 찾고 기도하는 가운데 자연스럽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